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담임자가 은퇴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원로 추대하고 이제 후임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담임자 청빙 공고를 내면 진짜 한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지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계셨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개척해서 나가신 그 아들 목사님을 청빙한 거죠. 그 결정을 놓고 교회에 의견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담임이 되는 게 담임자가 되는 게 맞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청빙 공고를 내서 공정하게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담임자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해서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문제는 둘 다 자신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말씀 보고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교단법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서로 시위하고 몸싸움까지 가면서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내 의견을 굽힌다는 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그래서 더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신이 가짜가 되게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도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의견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긴 게 뭔가 이걸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 단임자 청빙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자주 말하고 자주 듣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던가요?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A 직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B 직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커다란 A를 쫙 보이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A 직장으로 갔다. 그런 일들이 있냐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꽤 위험하게 악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건축 현장이 보였는데요. 제가 눈을 딱 들고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너무나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이 영광스러운 그 건물의 모습. 그래서 그 위를 딱 보니까 십자가가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라고 설교를 했다면, 물론 지금까지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말은 제가 하면 안 먹힐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시겠죠. 저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영험한 모습을 하고 신비함을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노출시키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맞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떠시겠냐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나는 못 봤지만 그걸 보여주셨다는데 그럼 그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걸 거부하거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자칫하면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교주가 사람들을 막 착취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에서 일은 섭리, 뜻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감추어진 일, 즉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즉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타난 뜻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뭐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이 세 군데 정도로 장소가 좁혀졌어요. 근데 그 세 군데 안에서 결정을 못 하겠는 거죠. 시흥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부천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안산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흥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천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안산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가장 좋은 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정말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얘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정말 그렇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궁금하지만 꾹 참고 막 빙빙 돌려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걸 자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제가 S대를 가야 하나요? K대를 가야 하나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S대를 가야 하나요? K대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Y대를 가야 하나요?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성경책을 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딱 펼쳐요. 그랬더니 이사야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아, 독수리 Y대학교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또 이번에도 성경책을 딱 펼쳐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31절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아,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건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약간 손이 미끄러져서 잘못 펼쳐진 것 같아. 아, 원래는 여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펼치라고 하신 건데 내가 실수한 거야.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딱 덮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성경을 딱 펼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러 사무엘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약 쪽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리고는 62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 잽싸게 성경을 딱 덮고요. 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군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할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정말로 이런 말씀 뽑기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로 이사 갈지, 어느 학교를 진학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딜 봐도 그 뜻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 성경을 펴서 말씀 굽기를 하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영빨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들으려고도 하고, 진짜 유명하다고 소문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또 그렇다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 그런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건 맞거든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은 뭘까요?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신뢰예요. 신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형들 손에 애굽에 팔렸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럴지 몰라요. 저를 팔아넘기는데 가장 주동한 형은 누굽니까? 10명의 형들 중에서 그게 누군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 형 알아내서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기도도 안 나오겠지만 뭐 혹시 기도한다면 뭐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비참하게 팔려가서 막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뭐 해 드실 거예요? 아, 오늘 뭐 해 먹지? 제 아내도 이런 고민을 자주 하거든요. 주부들은 야, 오늘 음식을 뭘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트에 가잖아요. 뭐 오늘은 된장찌개나 할까? 그러면서 이제 두부를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마침 차돌박이를 엄청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막 할인 판매를 하는 거죠, 막.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차돌박이를 사세요? 안 사세요? 그것도 아니면 그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은 두부 된장찌개를 하려고 하는데 차돌박이를 싸게 파네요. 메뉴를 조금 변경해서 차돌 된장찌개를 끓여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는 것 같이 이런 작은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런 거 놓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 손에 잡혀서 시장에서 팔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참새를 사고 파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차돌박이를 사고 파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차돌박이를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짜장을 먹어야 하는지 짬뽕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서 우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어디로 이사가고 어느 학교를 진학하고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제가 부천으로 이사가는 건데 그걸 어기고 시흥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넌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다. 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삶에서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인 거죠.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랑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랑 이 두 가지를 자주 헷갈린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 하나님의 뜻처럼 보고 싶어 하고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처럼 안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감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어코 알아내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 뽑기를 하고 막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걸 기어코 찾아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반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니, 가능한 일이 아닌데 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도 있죠.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둘 중에 어디를 가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군데는 연봉이 꽤 높아요. 근데 조금 떳떳한 일은 아니에요. 뭐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약간 사람들을 좀 속여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른 한 군데는 연봉이 좀 낮아요. 근데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어느 회사를 결정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정직하라는 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아내서 힘들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에겐 지금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선택이 좋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저 이 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속마음을 계속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타난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춰진 뜻에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취업과 또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이끌게 되면, 나의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비교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도 내 나라는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위험한 기도였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역시 내 뜻이 변해야 되는 엄청난 자기 부인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잘못하면요,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입구에 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이곳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경고판을 붙여놔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변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거리 두면서 해야 된다고. 변하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할까 봐. 변하면 선교하라고 나 보내줄 것 같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용기가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이 기도는 반드시 변하게 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 누구보다도,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 거죠. 우리는 단순히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침내 그 높고 광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이루느냐 그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거기에 있으니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건 힘들어요. 이 먹는 거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짜증나고 견디기 힘든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비워내야 했던 분이 계세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에게조차 부정당해야 했던 분.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고 그 뜻을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두렵지만 담대하게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는 신뢰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